미국 대통령 선거가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 전 세계가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분명히 끝난 선거인데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패배할 것이 분명해 보였던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바이든 후보의 승리를 불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하기 전부터 불리하다 판단하였던 그는 선거에 이렇게 승복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 대법원까지 가겠다 이런 식으로 트윗을 올리고 말한 바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또 그를 지지하는 대다수의 또 절반가량의 국민들이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있어서 정의란 이해득실을 따져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유리한 것, 이것이 정의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 그것은 불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미국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으로 나누어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정의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가 아닌가 생각되어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도 인간의 이런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복하는 사람들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고 구원을 얻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도 3주째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이 실로암못에서 눈을 뜬 맹인의 이야기, 그는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 자신의 치유를 통해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할 표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쫓겨나 출교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사실 한 번도 세상에 본 적이 없었던, 아니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보게 되었다면 가족들로부터 혹은 친구들로부터 혹은 그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하받을 그런 사건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축하는커녕 다시 죄인으로 낙인 찍혀 유대교로부터 쫓겨난 그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로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 세상을 보여주시는 육신을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목적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만남은 세상에 오신 메시아, 그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닐까요? 친히 그에게 자신을 인자로 드러내신 주님은 이어서 그와 둘러선 사람들에게 뜻밖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심판하러 세상에 오셨다, 이 말씀이 좀 낯설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과연 배치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을 것이 아니라 18절까지 읽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과 함께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3장 1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그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유일한 구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스스로 걷어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갈래의 심판의 양상은 단지 예수님 시대에만 존재했던 것일까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 트럼프식의 정의를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이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바라보지만 그러나 똑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안다면 보이지만 모르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우리는 언젠가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앞에서 내가 옳았다고 우견할지라도, 혹은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틀렸다고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나를 정확하게 아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만이, 주님의 심판만이 진정한 심판이기에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함부로 심판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이 심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 심판의 양상을 보여주고 계신데, 그 첫 번째 양상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저는 은혜의 심판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심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누군가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것,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모든 심판이 다 두려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만약 의로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비난을 당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그것은 오히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의로우신 재판장의 심판이라면 오히려 그 심판은 오히려 복음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종말의 심판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자신의 일을 정직하게 돌아보지 못한 악한 청지기에는 두려운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지만, 신실한 청지기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은혜의 심판의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된 자 역시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기 눈을 뜨게 했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가 비난을 받고 죄인 취급받아 쫓겨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하신 자, 인자, 곧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친히 그를 다시 찾아 만나 주셨습니다. 그분을 직접 밝은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영광이 아닐까요? 어쩌면 단지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것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그가 바리새인들 앞에 고백한 대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없는데,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바로 그분을 이제 직접 보고
믿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더 큰 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날 때부터 비록 세상을 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을 구원하신 그분의 음성을 기억하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주님의 음성에 그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말하는 인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은 사실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청각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눈처럼 사람들의 목소리 혹은 세밀한 소리를 듣고 판단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도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음성을 기억하고 주여, 그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인자에 대한 정의를 아직 그가 듣지 못했기에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 속에 그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의 말이라면, 그분이 하신 말은 내가 다 믿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비로소 인자이심을 드러내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곧바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의를 쌓아 올려서 주님에게까지 이르러 얻는 상급이 결코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얻는 구원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그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십자가의 대속으로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의로움이 나를 덮어서 그의 의를 덧입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냥 믿어지는 것, 이게 믿음 아닌가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자, 그래서 자랑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임을 자랑하며 그저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이 땅의 통로가 되고 이 땅에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심판의 양상은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행위의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실로암 연못에서 눈을 뜬 자와 이 두 번째 만남은 그 자리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시하기 위해 따라다니던 바리새인들도 역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심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 말이 자신들에게 하는 말인 줄을 그들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되물은 것이죠. 이 말은 자신들은 세상이 너무나 잘 보이는데 아니 맹인이라니? 무슨 소리야? 그런 식의 빈정거리는 말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1절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면 오히려 너희에게 나았을 것이다, 그런 말 아닌가요? 왜냐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지 못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믿지 않은 것에 대해 그냥 변명할 거라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찌하여 성경에서 오리란 메시아의 그 분명한 표적과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 눈은
믿는데 아무런 쓸데가 없는, 차라리 너희 보는 눈은 너의 구원을 방해하니 눈뜬 맹인과 같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그 내용을 아마 설교나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다 아시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성전 맨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 것들을 하나하나 아뢰입니다. 자기가 금식을 얼마나 많이 하고 또 11조를 어떻게 드리며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의롭고 세리는 죄인이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그에게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이 행한 그 의로움이 더 만족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 세리,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 바쳤던 이 세리는 성전의 맨 그 뒤에 편에 앉아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지 않나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 짤막한 고백, 그리고 탄식과 울음, 그게 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두 사람 중에 성전을 나갈 때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느냐라고 되묻습니다. 누가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바리새인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더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누구에게 더 필요했을까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철저히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이 세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이 밝히 모든 것을 다 본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숨결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눈뜬 맹인과 같지 않을까요? 그러나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그의 삶을 통하여 또 이 세상과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 앞에 눈을 뜬 자, 곧 보지 못하였다가 보게 된 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정작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리에 다 반응하며 살아가다 보면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마도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은 잠시라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눈뜨기 위한 그런 애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바라기는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말하는 비전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비전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마음에 새겨졌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보여주시는 것, 그것들이 당장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또는 우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믿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눈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는 자들이 보지 못하게 하겠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눈을 달고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심으로 봐야 돼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 잠시 감고 믿음의 눈 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실 때 그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은 단지 믿고 싶은 것을 믿거나 혹은 지적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자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 인자에게 너를 온전히 맡길 수 있겠느냐 라는 물으심이고, 또한 그 대답 역시 나를 낫게 하신 분, 그 인자를 내가 온전히 믿고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내가 부인하지 않고 그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실로암못에서 눈을 뜬 자가 바리새인들 앞에 섰을 때 수많은 공격을 당하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를 낫게 한 예수에 대하여 그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에게 말하는 그가 바로 인자니라. 그럴 때 그의 마음에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이미 겪었던 그 이상의 어려움을 겪을 줄을 알면서도 그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 말미암아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미리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이나 혹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 그게 믿음인 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은 믿음 없이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로암못에서 눈을 뜬 자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의 음성을 기억하고 내가 믿고자 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렸을 때 주께서 친히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그 역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같은 것을 똑같이 보아도 마음이 완약하여 믿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혹 우리 안에는 없는지요? 그들은 우리도 맹인인가 막 말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비꼬았지만 그들의 눈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흡사 맹인과 같지 않나요? 심판은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뻔히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그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일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분, 바라기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완악한 심령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나요?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밝히 바라보는 하나님께 열린 눈을 갖고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비전으로 새겨져 그의 나라와 영광을 온전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